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47장의 시작은 요셉이 형제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장면이었죠.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집트는 복을 얻었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바로는 요셉에게 그리고 이제 온다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무엇이라도 그 은혜를 갚고 싶었을 겁니다.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고센을 선택하게 했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47장 서두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가질 수 있다고, 기회가 된다고 해서 다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포기하는 것이 믿음임을, 지혜임을 배웠죠. 여러분, 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머물고 계신 자리가 있으십니까? 벗어날 수 있는데도,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 자신을 그곳에 머물게 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부디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려는 여러분의 심령 잘 감동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7장의 다음 장면은 야곱이 바로를 향한 축복의 장면이었죠. 저는 이 장면을 야곱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전부터 이 장면을 읽어오시면서 야곱 인생의 클라이막스로 여겨지셨더랬습니까? 제가 왜 이 장면을 클라이막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의 앞서 모든 사건들을 쭉 이어오면서 전달을 해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하는 모세가 경험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사람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그 긴 여정의 대서사시가 야곱의 인애굽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대단원의 시작을 감당하는 야곱이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그 말씀과 명령 앞에 당당하게 바로에게 나아갔던 그 장면, 그것이 야곱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본문만 보면 아마 제가 왜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파라오에게 축복을 한다. 더 큰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 하이라이트냐? 그렇죠. 이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여기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로 정확하게 보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왜 오늘 우리가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야곱이 왜 두 손자에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 기도를 하는지. 그럼 그 이유를 요셉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셉의 영성이 야곱의 영성보다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실은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 세 명 족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 가운데 부차적인 이야기로서 요셉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설교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성경은 그만큼 야곱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을 족장이라고 하지 요셉을 족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까?
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을까? 그러면 야곱에게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로 서게 되는데, 이 47장의 여러 가지 사건은 바로 그런 야곱의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 그것이 절정을 꽃피우는 이 장면이, 그리고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쭉 지켜보고 계시듯 한 인생이 자기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서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면 왜 성경이 이 부분을 한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주목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는 거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세상의 주관자 파라오 앞에서 한낱 촌부가 그저 모아놓은 재산이라고는 하나 없이 그저 성공한 아들 따라서 그 나이에 이민을 온 그 아버지가 한 나라의 황제에게 축복을 한다? 그것도 신세 한탄하듯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않습니까? 아니었죠. 소망 없는 인생인 자신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험악한 세월, 광야와 구덩이로 자신을 훈련하시고 빚으셔서 드디어 자신 같은 인생도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에게 이루게 하신, 그래서 자신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야곱이 높이고 있는 거죠. 마치 마태복음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라고 혹시 배우셨습니까?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의 분기점, 마태복음의 신앙의 하이라이트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치듯 바로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이 아들놈, 딸아이 눈치 보며 기대어 살게 될 그때에도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왔다. 기대어 사는 입장이 되어서라도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그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하이라이트를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렸지 않습니까? 이전에 야곱은 돈과 성공과 명예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모습을 결코 성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마 자신을 성공자라고 여기지 못했다면 파라오를 그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할 수 없었겠죠. 야곱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런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잖아요. 그죠? 돈이 최고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조금이라도 모아놓은 돈 덕에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자식들이 그 돈 때문이라도 나를 섬겨주고 존경한다면 그걸로 무기 삼아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서로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생을 성공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본문이 이게 왜 하이라이트인지, 이게 왜 성공인지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물질이나 성공이나 지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 주시고 싶으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앗아 가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기신 것 뿐입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 물질과 건강과 지위를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일은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문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큰 자라고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것이 그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그런 우를 자주 범하잖아요. 교회 부자가 오면 왜 부자를 주목하죠?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큰 자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반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인정하시냐 인정하시지 않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사실 겉으로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한게 없습니다. 앞선 신앙의 많은 선배들의 사역에 비해서 큰 기적이나 역사를 일으킨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적이나 기적이나 역사는 하나님 일으키신 거지 앞선 신앙의 사람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고. 사람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큰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해 자기에게로 온 제자들, 자기에게로 온통 쏠려 있던 그 모든 시선들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렸던 그 일, 그것을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아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대로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순종했던 그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여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큰 일은 하나님 하셨습니다. 모세는 온전하게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를 뒤로 감추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모세를 크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와 같은 관점 속에서 성경을 보셔야 47장의 야곱이 왜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고 있는가,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영적 통찰력이 영원히 띈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영성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두고 자신 인생 가운데 열심으로 일하셨구나.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요셉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셉에게 한 유언을 살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48장 읽으신 부분에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을 불러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 49장에 들어가면 나머지 다른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하죠. 제가 예언이라는 표현을 이제 좀 써도 우리가 그동안 이 기독교적 예언이 무엇인가를 배웠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야곱이 자신의 임종 마지막 때에 한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언하고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나머지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 실제로는 한 가지 사건으로 축약해서 봐도 되죠. 여러분 49장에 들어가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미 그 설교를 몇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뜻 읽으면 이 부분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모습으로 비추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좋은 말이 없잖아요. 그 야곱의 축복이라고 해놓고 내용을 읽어보면 요셉하고 유다 빼고는 이게 과연 축복인가? 축복 기도인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그동안 체험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신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자기 자식들이니까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성격을 종합해서 보니까 이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정하신 바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지점까지 이 인생을 끌고 가시면서 훈련하시겠구나. 야곱의 나름대로의 영적 통찰력이 여기 이 순간 입으로 표현되어져서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로 나오는 거죠. 이건 무슨 프롬프트가 앞에 떠서 물론 성령의 영감으로 한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그 긴 세월 훈련과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자식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예언, 맡을 예,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제껏 해오던 그 이기적인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다음 시간에 예언과 예정에 대해서 그래도 또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깊이 체험한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자신의 영성에 비추어 축복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버팅기고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했고 고집 아집의 대명사 아닙니까? 세상 좋은 것들에 소망을 늘 두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포기치 않으시고 계속 끌고 가셨거든요. 끌고 가시는데 그래도 너무 버팅기고 도망가니까 쩔뚝발이 만들어서라도 끌고 가신다는 걸 그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인생도 이스라엘로 12지파를 낳을 수 있는 영적 아버지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일평생 체험하고 나니까 르우벤한테는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유다야,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그 나름대로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한 명 한 명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크게 정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손을 엇갈려서 자식들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수요일 날 혹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계속 몇 편의 설교를 했거든요. 이게 뭐든지 한 번만에 설명이 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도 손을 엇갈려서 왜 축복을 했냐,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사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베이스를 밟아가면서 설명은 하지만 성경의 큰 지금 문맥이 뭘 향해 가고 있는가를 알면 사실 굉장히 명확해져요. 이해는 가지 않지만, 마음으로 수용은 되지 않지만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이구나라는 걸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계속해서 크게 그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야곱의 유언을 살펴봤잖아요. 한 사람이 한 평생을 살고 죽을 때 하는 것이 유언인데, 유언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중요시 여겼는가가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어떤 것을 유언으로 남겼죠?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가치로 자신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데 자기의 유언과 맹세를 사용한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요. 그죠? 모세처럼요. 요셉을 불러서 먼저 유언을 했던 이유가 뭘까? 저는 사실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후일에도 자기 유언을 잘 이루어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을 불렀다. 아니요, 저는 그거보다 유언의 본질을 그가 제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일에도 변함없이 이 일을 진행해 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인간에게 있어 자기의 삶을 정돈하는 유언을 말씀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한다라는 건요, 사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이들하고 TV를 보다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찍는 영상을 이렇게 얼핏 지나가다 봤어요. 4K 화면으로 이집트 피라미드를 이렇게 보니까 실로 장대하더라고요. 그 당시를 살았던 야곱 입장에서 애굽의 2인자의 아버지, 귀족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누리는 그 장래의 어떤 영광이나 찬란함들을 지켜보았을 때 그걸 포기하고 잠시 묻혔다가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이 장래나 자신의 죽음 전체를 자손들의 믿음의 방향타로 사용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나안으로 가고 싶었을까? 안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형이라고는 하지만 쌍둥이 형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인생이었잖아요.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늘 야곱을 박대했잖아요. 아버지한테 무슨 좋은 기억이 있겠습니까? 실제로도 세겜까지 갔을 때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 같이 묻히고 싶다고 유언하고 싶을까요? 이건 그냥 성경을 보는 제 마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 이삭과 함께 묻히기를 유언한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가장 가치로웠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치고 싶었던 그 열망이 이 유언 가운데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나그네 인생 살아가고 종말론적 신앙,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고 또 우리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방향타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유언을 어떻게 한번 기록해 보셨습니까? 네, 한 번쯤 성경 빛난에다가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설교가 마칠 때가 다 돼가네요. 예, 제가 한참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번만에 설명하면 오히려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제가 이거 어떤 본문을 볼 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데 그 해석이 이제 여러 차례 저한테 주어질 때마다 저도 하나님, 저도 이 시각을 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본문이 그 본문이었어요. 그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제일 먼저 설교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저는 그 본문을 볼 때 아무리 봐도 이건 핑계고 변명이고 지적밖에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저 동의가 안 됐었어요. 이거는 뭐 언어적으로도 순서적으로도 저한테 이해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제가 성경에서 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아합이 그 나봇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에게 벌이 임할 거다 하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서 회개하잖아요. 사실 제수처밖에 취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종에게 다시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 종 아합이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분노했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아주 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거죠. 결정적으로 저한테 큰 영향을 주었던 분이 에스라 김필애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서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우리 선지서들을 읽으면 무섭고 아프고 두렵잖아요. 선지서의 이 모든 저주가 하나님이 이루어지라고 한 저주겠냐고. 하나님은 이 저주가 단 한마디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없으신 분이라고. 무서운 말을 들으면 돌이키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느냐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버팅기고 고집과 아집, 세상의 성공만을, 세상의 좋은 것만을 향해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를 누군가 비교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 이루실 수 있도록 늘 도우셨던 그분. 그래서 사실 회개도 아닌데, 회개는 우리가 뭐라고 다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건이라고는 자복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회개, 자복조차 회개로 쳐주시더라고요. 사사기를 배우면서 이스라엘이 한 번도 회개하지 않거든요. 거기 나오는 삼손이 언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나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선지자라고 하시고 사사라고 하시고 회개로 쳐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아담과 하와가 왜 회개를 했다고 하시는가? 왜 카인이 회개했다고 하시는가? 왜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그분께서 회개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 늘 찾아서 따지고 들었던 본문들마저도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 마음이 절절히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사실 해석이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고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더 증거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8장 3절과 4절에는 야곱이 먼저 축복에 앞서 루스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루스가 어디냐면 베델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 형에게 사기치고 홀홀단신 빈몸으로 도망 나와서 걸어가다가 도무지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어서 땅에 들어 누웠던 곳이 베델입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그러니까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 정말 눈물이 볼을 타고 땅에 뚝뚝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소망 없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 가지도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오늘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 은혜가 네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그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네 두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해주고 싶은 축복이 무언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진다? 아니요, 그냥 이건 아버지의 축복이잖아요. 저주를 해서 저주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저주의 말을 듣고 아들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그죠? 그 성격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서 그 삶을 사람들이 자처한 거지. 기독교는 숙명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삶 살지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게 이루어지게 할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니까요.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은 그거죠.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기를 반복했던 인생, 그러나 긴 세월 동안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쫓는 것이 유일한 복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이 부분이 오늘 두 사람에게 머리를 엇갈려서 축복한 이유입니다. 그분만이 이유라고, 그분만이 주권자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기 지금 축복 기도하는데 이게 축복이 말이 됩니까? 저는 보면서 처음엔 되게 웃었어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게 요셉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17년이 지났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야곱의 나이를 보면요, 요셉이 아버지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형제들 다 먹여 살리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축복을 생각하면 이 축복은 축복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축복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그 약속, 48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물질적으로만 보면 본문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복,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복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그 복 너희들에게도 흘러가길 원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죠? 내가 은행에 얼마나 저축해 두었는데, 내가 너희들 모르게 땅을 얼마를 사두었는데 내가 그거 물려줄게. 그게 아니라 이런 영적 축복을 할 수 있는 게 인생의 하이라이트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자녀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차라리 땅이 있으면요, 이거 내게 줄게, 그거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그거 물려줘가지고 아들 인생들이 소망이 있게 되는 경우가 과연 몇이나 됩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복,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셨듯 너에게도 신실하게 일하실 줄 믿는다. 그 복 물려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하나님 주신 것인데 우리가 마치 이루어 놓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물질적인 것만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이 손을 어긋 맞춰서 기도합니다. 순서를 바꿔서요. 하나님은 순서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관습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라. 여러분, 야곱의 이 깊은 복이 이해가 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깊이 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주시고 계신 이 복이 되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